어느덧 후반기 첫 법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귀한 시간에 공부와 교화의 중심 성리라는 제목으로 기쁨 속에 생각 같아서는 우레와 같은 소리를 질러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회보에 실린 덕타원 서예진 교무님의 정기일기가 오늘의 법회를 더욱 풍성하게 해주는 것 같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올해는 법의사정이 있는 해입니다. 법의사정은 교화훈련부의 아주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입니다. 법의는 분명 교단의 생명입니다. 왕산 종법사님께서는 법의사정이 행정적 사정이 아니라 재가 출가 교도들이 실질적으로 법의가 향상되도록 해야 한다고 번문하여 주셨습니다. 교화훈련부에서는 우리 교도들이 법의에 맞게 공부할 수 있는 친절한 가이드북을 연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의 단계별 훈련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훈련하는 교단이 되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원불교 중앙청년회에서 청년 지도자를 중심으로 60여 명이 어제 2시 반에 결제하여 오늘 오후 1시 대각전에서 해제식을 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결제식에서 저 또한 청년이 살아야 교단이 산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훈련이 아니고는 절대 변화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은 변화의 시작점이 됩니다. 우리 회상은 소태산 대종사님의 질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끊임없이 끝없는 질문을 마주할 때 그토록 열망하는 우리의 공부와 교화의 길도 열릴 것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모든 설교자가 그러하듯 저 또한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스스로 질문합니다. 오늘 전하고자 하는 설교의 메시지가 이 회상을 열어주신 소태산 대종사님의 말씀에 부합되는가? 질문하고 대조하고 또 질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설교를 설계하면서 일상의 삶 속에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가? 질문하고 대조하고 또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는 법의 생명인 법회를 봉행하기 위하여 설교를 연마하고 그 연마된 설교를 듣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전해주신 이론상의 진리가 구체적으로 각자의 육군을 통해서 이론상 법어가 삶 속에 실현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리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작은 시작은 분명 질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질문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작은 질문 하나가 집단과 조직의 미래를 바꾸는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목도하게 됩니다. 우리 교종원이 열린교당, 열린교화를 지향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출발한다고 봅니다. 교화 현장은 이미 질문을 바꾸었습니다. 사람들이 교당에 오기를 기다릴 것인가에서 사람들 삶의 현장으로 들어갈 것인가? 이것은 적극적인 교화 행정이요, 찾아가는 교화입니다. 종교적 이념인 교리를 설명할 것인가에서 삶의 필요와 고립과 외로움과 불안으로 건져주 살려주 우짓는 그들의 마음을 품어 안을 것인가?
이것은 불법과 생활을 둘러보지 않는 실지불공의 교화입니다. 종교 집회만 하는 교대인가에서 지역사회와 만나는 열린 플랫폼이 될 것인가? 이것은 각자의 교당 운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걱정하고 세상을 향한 열린 교당, 열린 교화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어는 대중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해지고 있는가? 이렇게 현장은 이미 질문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화훈련부에서도 힘차게 외칩니다. 여러분 한번 힘차게 따라해 보실까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대상을 혁신하라. 방법을 혁신하라. 공간을 혁신하라. 언어를 혁신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작은 질문 하나가요, 개인의 마음과 조직을 움직이게 합니다. 변화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 들어보았을 이야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토끼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토끼가 매일 약국을 갑니다. 약사님, 당근 주세요. 약사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약국에는 당근 안 판다. 당근 없다. 다음 날 또 토끼가 그 약국을 갑니다. 약사님, 당근 주세요. 토끼야, 약국에는 당근 없다. 다음 날 또 갑니다. 그 다음 날 또 갑니다. 그 다음 날 또 갑니다. 그 다음 날 또 갑니다. 이렇게 열흘간 계속 갔습니다. 열흘째 되니 약사님이 화가 좀 난 모양이에요. 한 번만 더 당근 달라고 하면 이 가위로 네 귀 자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날 토끼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또 갔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질문을 합니까? 약사님, 가위 있어요? 약국에 가위 안 판다. 그럼 당근 주세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질문을 받은 약사는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토록 원하는데 당근을 갖다 놓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당근을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토끼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침 또 토끼가 옵니다. 토끼야, 어서 와. 여기 당근 있단다. 그랬더니 토끼가 뭐라고 하냐면, 왜 약국에서 당근 팔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끊임없는 질문이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이걸 일러서 소위 토끼의 집념이라 이렇게 화자되고 있습니다.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도요, 집요한 질문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교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화 대상자를 정하고 교당 가기를 권유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권유했는데 잘 일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 두려움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서 거절당한다 하여 교화를 포기하면 안 되겠죠. 마치 토끼의 집념처럼 교화될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마치 인디안의 기우제처럼 말이죠. 인디안들은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지내죠. 언제까지 지냅니까? 비가 올 때까지 지내요. 그러니 그 불공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불공이 아니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토끼처럼 이러한 집념이 있는가 이렇게 성찰을 합니다.
그렇게 성찰해 보니까요, 나의 원은 무엇인가, 원불교인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스스로 질문하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진정으로 무엇을 마음에 품고 있는가? 나는 진정 무엇을 희망하고 나는 진정 무엇을 빌고 기원하고 청하고 소망하는가? 원컨대 바라건대 나의 원은 무엇인가? 그렇게 묻고 또 묻고 그리고 찬찬히 생각해 보니까요, 결국은 깨달음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깨달음, 그 깨침으로 일상의 삶이 성리 생활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서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깨달음을 가늠할 수 있을까? 또한 질문하게 됩니다. 대종경을 쭉 읽다가 대종경 성리품 11장을 보게 됩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복례 정사에서 제자들에게 글 한 수를 써주셨습니다. 변산 구곡로의 성립 청수성이라 무무영 무무요 비비여 비비라. 이 뜻을 알면 곧 도를 깨닫는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공부의 목적은 분명 깨달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품고 품으면 관조가 됩니다. 마치 닭이 알을 품듯 품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가슴을 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칠 날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변산 구곡로라. 과연 변산은 어디이고 구곡로는 어디에 있는가 스스로 질문합니다. 나에게 과연 변산은 어디인가? 나에게 있어 과연 구곡로는 어디인가? 여러분의 변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구곡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렇게 대중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 교도님들이 그 치열한 삶의 한복판에서 그 치열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요, 무슨 삶을 살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런 일 저런 일 수많은 일들이 전개되고 겪게 됩니다. 그렇게 전개되고 겪게 되는 일상의 삶 곡절 크고 작은 순역의 경계를 마주하면서 마음이 힘들고 속상하고 외롭고 고달프고 괴로움과 서러움이 밀려들 때, 반대로 너무나 좋은 일이 생겨서 너무 좋아 죽겠다는 마음이 일어나는 그때가 변산이요, 그곳이 구곡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산은 어디냐? 변산은 현아 지금 여기요. 구곡로는 경계에 따라 한마음이 일어나는 때가 바로 구곡로인 것입니다. 그러면 경계에 따라 마음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일까? 다시 말하면 구곡로에서 한마음이 일어날 때 돌이 서서 물소리를 듣는 그 무심의 심경을 어떻게 가져야 할까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12회 희노애락 애호역의 7가지 감정 속에서 무심의 심경을 갖지 않으면 곡절이 너무나 힘듭니다. 저는 교역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성리가 표준이 되지 않으면 힘듭니다. 사람 말만 믿고 보면 힘들고요, 사람 말만 듣다 보면 참으로 힘든 경우 있습니다. 답답하고 속상하고 폭폭할 때 있습니다. 하늘의 소리, 진리의 소리를 듣는 것, 이것이 성리 생활 아닐까? 저는 묵상합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왜 경계마다 돌이 되라 하신 것일까? 왜 무심을 말씀하신 것일까? 곰곰이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성품이 본시 무심이기 때문입니다.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7가지 감정도
그 근본은 본시무심입니다. 왕산 종목사님께서도 희로애락의 오역의 뿌리는 그 근본 뿌리는 성품이라고 번문하셨습니다. 성품자리는요, 소리, 냄새, 이름, 모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에도 무색성양 미촉법이라 했습니다. 볼 수도, 들을 수도, 맡을 수도, 맛볼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 무를 생략합니다. 볼 수도, 들을 수도, 말할 수도, 맛볼 수도, 그리고 만질 수도 있다고 착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경계와 대상을 쫓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소위 분별심이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천도몽상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있어야 할 곳은 그 색성양 미촉법에 따른 수상행식이 아니라 그 경계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시 말하면 유와 무를 초월한 입정의 자리입니다. 마음이 언제나 항상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정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입정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마음은 한 번에 여러 곳을 갑니까? 한 곳만 갑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군데를 동시에 간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경로를 정확하게 보면요,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한 번에 한 곳밖에 못 갑니다. 이것이 마음의 원리죠. 우리가 매 순간 깨어 있어야 한다는 이유는 지금 자신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보는 것, 이것이 마음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경계에 따라 나타나는 그 대상을 잘 봅니다. 우리는요, 경계에 따라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잘 봅니다. 그러나 정작 함께하고 있는 마음은 보지 않습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난 줄만 압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사람은 화가 일어나는 그 감정을 정확하게 봅니다. 화가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견이 공부의 첫 출발이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생각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고 이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생각을 바라보고 일어나는 감정을 알아차렸을 때 그 순간 그 분별의 마음이 나를 끌고 가는 힘은 점점 약해집니다. 마음을 보는 해안이 열릴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를 추구하게 되고 자유가 시작됩니다. 모든 수행의 시작은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경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무시선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마음은 정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분리자성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입정의 자리가 부재중인가? 왜 그런가? 그것은 모양과 대상을 쫓아서 이리저리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냥 막 살다 보면요, 본질은 없어지고요, 경계 그 자체에 매몰됩니다. 형상 있는 모양으로 우리의 마음이 쏜살처럼 달아갑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나 빨리 변화합니다. 사람들은 물질의 그 대상에 허우적거립니다. 2000년에 우리는 닷컴 시대를 지나 지금은 AI 최첨단 시대에 접어들면서 지금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전 지구촌 사람들은 어찌할 줄 모르고 정말로 물질에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우리는 매일매일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격변을 쫓아 추격하는 나라로 왔지만, 그러나 이제는 격변을 주도하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신임
총리께서 첫 입장 기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원불교는 그 격변의 시대의 중심에 서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모양과 대상을 향해 매몰되어 물질 문명에 허덕이는 인류를, 그리고 우리 자신을 입정의 자리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외칠 우리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돌이 서서 물소리를 듣는다고 하는 그 무심의 심경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 변산 구곡로에 돌이 우뚝 서여 있는데 그 돌은 흘러가는 물소리를 그냥 무심의 소리로 들어요. 저는 그곳에 가면 물소리가 좋다, 참으로 좋다, 이렇게 감탄사를 외치는데 그 돌은 좋다, 싫다 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무심으로 알아들어요. 그 해법은 대종경 교육품 7장에 있습니다. 하나는 유무초월한 자리를 관하는 것이요, 둘은 마음에 거리 없는 것이고, 셋은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요, 부처님은 없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부처님은 없어요. 저 석두에 있는 돌처럼 부처님은 없는데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유무초월한 자리를 관하는 것입니다. 유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있었을 때 유와 무가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무는 상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상대를 나눌 때에는 항상 무엇이 필요하냐? 기준이 필요합니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얻었다, 잃었다 등등의 유와 무를 나눌 때에는 어떠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중생들은 그 기준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기준 잣대 하나를 들고 하루 종일 이리 재고 저리 재며 종종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상대심은요, 내 마음에 잣대가 있어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그 잣대가 하나의 상이 되는 것입니다. 관한다는 것은 그 잣대를 들고 일어난 그 분별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든 것은요, 복잡한 것은요, 괴로운 것은요, 왜 그럴까요? 왜 힘들고 복잡하고 괴로울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불안합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지나치게 미래에 가 있으면 불안합니다. 우울합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지나치게 과거에 가 있으면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괴롭습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남들 다 부자 된다는데 나만 가난하다는 생각으로 속상하십니까? 우리가 힘든 것은 한마디로 압축하면 유무초월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대심 때문입니다. 원래가 상대가 없는 것을 관해야 합니다. 유무초월을 관하는 것입니다. 왜 유무초월이 되지 않습니까? 왜 유무초월이 되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면요, 어제 청년들에도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저 문 밖에만 나가면 무한 경쟁을 합니다. 나의 직장이 평생을 가지 못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혁신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분별 주착의 대상들, 경계들이 매일매일 나를 마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있는 것, 즉 유에 집착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없다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요, 소태산 대종사님의 제자인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유무는 상대적인 것이다,
본시 유화문은 나눈 것이 아니라는 그 진리의 본질을 정견하는 것, 이렇게 성리가 될 때 공부가 바로 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화의 출발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질 예배역 시대에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 원불교가 전할 희망의 메시지는 바로 일상을 성리로 살아가게 하는 그 안목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공부와 교화의 중심은 성리인 것입니다. 무심의 심경해법, 두 번째는 마음에 거래 없는 것입니다. 거래라고 하는 것은 주고 받는 것이고 오고 가는 것입니다. 이걸 거래라고 합니다. 마음에 거래가 없다는 것은 마음이 오고 감에 흔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취가 없다는 말입니다. 흔적 없이 자취 없이 오직 그 무심의 심경으로 오직 할 뿐입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주도하게 되면 원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거래에 흔적이 있으면, 자취가 있으면, 상이 있으면 원망하게 되고 탓하게 됩니다. 어제 한 제자가 마음에 거래 없는 이 공부를 하기 위하여 활 쏘기를 하였습니다. 활을 어디다 쏩니까? 관역에다 쏩니다. 그 관역에 10점 만점으로 들어가려면 빨간 관역이 있습니다. 관역은 깰관자, 가죽격자. 그 옛날에는 가죽이 귀해서 그 정중앙만 빨간색으로 놓았습니다. 거기를 꿰라는 얘기입니다. 이 제자가 활쏘기를 어제 하였습니다. 어제 활쏘기를 하는데 쏘는 활마다 다 10점 만점 명중을 합니다. 뒤에서 계속 명중이요 명중이요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활쏘기를 합니다. 오늘 어제처럼 정조준원에서 실을 당겨서 활을 쏘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명중이 되지 않고 관역을 꿰뚫지 못하고 계속 빗맞습니다. 10발, 20발, 100발 다 빗맞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스승이 호통을 칩니다. 어제는 명중했는데 오늘은 왜 빗나갔느냐? 이렇게 호통을 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제는 날씨가 좋았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았습니다. 비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폭풍이 거셉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바람이 붑니다. 가죽이 미끄러워집니다. 나는 어제처럼 정조준원에 활을 쏘았지만 그 비바람의 영향 때문에 명중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정진하는 제자가 있다면, 그래, 너는 평상시에 정말로 열심히 하는 것을 내가 지켜보아서 안다. 더 열심히 하면 내일은 또 어제처럼 명중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었을 텐데, 그 스승은 그렇게 대답하는 제자에게 또 호통을 칩니다. 활 쏘는 주체가 누구냐? 너냐? 비바람이냐?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이 제자는 활 쏘는 주체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비바람에 가 있습니다. 그 스승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비바람이 한 번, 두 번 불고 말 것 같으면 내가 이렇게 너를 단련하지 않는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곡절곡절 경계의 구곡로가 전개된다. 그러면서 인생의 주인은 탓하지 않나니라 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주인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고 해결책도 나에게서 찾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없는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마음을 거래하면서 흔적과 자취가 남는 것입니다. 중생은 일 지나면 마음에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들로 마음이 요란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요,
남들이 알아주어야 힘이 납니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공통점인 것 같다 하는 생각 듭니다. 저도요, 지나가다가 원로 어르신들께서 교화훈련부장 요즘 많이 힘들지 이런 이야기를 건네주면 그래도 마음이 위안이 되고 마음이 좀 여유를 갖는 것 같고 또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마음의 한쪽에서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소위 멍 때리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멍하니 있다가 교화를 생각해 보면요, 마음이 참 거시기 합니다. 저도 이럴 찐데 보산 교종원장님께서는 그 마음의 무게가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죠. 그래도 교화훈련부장이 뭘 좀 잘해서 현장마다 교화가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원불교 신문에 대해서 특별로 막 교화가 잘 된다고 이렇게 해주면 분위기가 좋을 텐데 기대를 했는데 참 좋은 소식이 없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다. 저만의 생각입니다. 저는 이번 축구를 보면서 축구에 있어 선수만 중요한 줄 알았더니 감독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처음 알았어요. 세상에 초등학생이 그러잖아요. 세상에요, 1대0으로 지고 있는데 공격수를 빼고 수비수를 넣으면 어떡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생각을 해봐요. 제가 축구에 있어 원불교 교화에 있어 감독인지 코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감독이라고 한다면 어떤 전략이 있어야 되고요, 어떤 전술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 지방에는 이런 특색이 있으니까 연구해서 이걸 준비하고 이렇게 연구해서 여기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서 뭔가 이 전국의 팀이 한 방향으로 올라오게 하는 것, 이것이 저의 책무일 텐데 참 홍명보 감독 저는 욕할 수가 없습니다. 왜죠? 그 그림을 보다가 나의 허물을 고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교화에 있어 무엇이 중요한가 그 본질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그래도 아무튼 거래 없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무심의 심경 해법 세 번째는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없는데 우리는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립니다. 어떻게 기울어 있습니까? 희로애락 애옥의 감정에 따라서 기웁니다. 원근 진수에 따라서 기웁니다. 그래서 대종경 수행품 33장에 경계를 당하여 취사하는 대중 세 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하나는 당시의 형편을 살펴서 한쪽에 치우침이 없게 하라. 한편에 치우치지 않는 것은 곧 마음이 바르고 곧아서 한편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것이며 공정하고 평등한 저 법신불 이론상의 진리를 육군으로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원만구족 지공무사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러한 무심의 심경이 되었을 때 견월을 넘어서 심월을 보게 됩니다. 구도자가 깨달음으로 가는 것을 심월로 비유합니다. 심월을 본다는 것이 마음의 달을 본다는 것이 견성을 한다는 것이 우리의 전유물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다 심월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린교당 열린교화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백낙청 교수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잠시 우연히 보았습니다. 그 전문 분야의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면 깨달음, 견성을 얻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였는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많은 공감을 하였습니다. 수많은 과학자는 우주 만유의 본원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빅뱅의 역사가
우리 DNA의 고스란히 이어져 오고 있음을 그들은 확인하고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과학은 인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과학 문명이 발전할수록 우리 불교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공간적인 우주의 원리가 파헤쳐지고 있고 증명되고 있습니다. 저는 교화 현장에 있을 때 교도들과 호암미술관에 전시된 김한규 화백의 그림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가 남긴 그림을 보면서 김한규 화백의 일생을 엿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965년 1월 2일, 참고로 1965년은 제가 태어난 해입니다. 1965년 1월 2일 제작 부진, 마음이 떴다 가라앉았다 한다. 그 그림에 이렇게 써여 있습니다. 그걸 다 사진으로 찍어 왔어요. 그래서 오늘 그 사진을 보여드릴까 했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교화 부진, 마음이 떴다 가라앉았다 한다. 마음 바로 봄입니다. 11월이면 인구조사 총 결과가 나오고 통계청에서 발표를 합니다. 근데 지금 가짜 뉴스들이 많이 돌아다녀서 인구조사가 이렇게 발표됐다 저렇게 발표됐다 했는데, 공식적인 것은 11월 말에 발표합니다. 이 발표가 나오면 어떻게 나올지 또 그것만 생각하면 유에 치우쳐가지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1965년 1월 3일 눈길 강가에 나가 강을 바라보다 돌아오는 길 허공의 반달을 보다 견월입니다. 그래서 달을 그렸어요. 1967년 10월 13일 신문지에 그림을 그리던 일 중에서 나는 나를 발견한다. 신문지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자신의 육군을 똑바로 보고 있음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가 있고요, 보는 나가 있습니다. 마침 오늘 약속이라 한 듯이 정기일기를 보시면 이 맥락과 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이 자신이 똑바로 섰다, 내일을 밀고 나가자.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육군 작용과 이론상 법어를 연상하게 됩니다. 막막한 생각이 무너지고 진실로 희망이 가득하다, 이렇게 썼습니다. 1968년 1월 2일 선인가 점인가, 이때부터 김한규 화백은 달을 그리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점을 화폭에 찍습니다. 조그마한 그 점을 화폭에 찍는 게 그분의 특징이에요. 선인가 점인가, 선보다는 점이 개성적인 것 같다. 점들이 모여 형태를 상징하는 것, 그런 것들을 시도하다. 1월 11일 예술은 절박한 상태에서 만들어진다. 저는 이 대목에서 역부여시라 생각합니다. 부도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화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공부도 절박한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교화도 절박한 상태에서 완성됩니다. 우리는 과연 절박한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신앙도 수행도 교화도 절박한 자만이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1월 19일 종일 제작, 명랑한 기분으로 나간다. 미술은 질서와 균형이다. 저는 이 예술가는 분명 우주 만유의 본래 이치와 사람의 자성 원리를 정확하게 그림을 통해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의 작품을 보면서 그가 의도한 것을 정확히 꿰뚫어 보지는 못했지만 어렴풋이나마 그 간격이 좁혀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요, 작은 질문 하나를 끝까지 붙들어서 결국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질문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그 질문을 통해 우리가 이 회상에서 살아가는 이유 목적인 깨달음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그 깨침으로 일상이 성리 생활이 될 때 기쁨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성품을 본다는 것을 쉽게 말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결코 어려운 일도 아닐 것입니다. 범부 중생은 관심이 다른 곳에 있으므로 볼 수가 없습니다. 형상 없는 허공이 아니라 형상 있는 땅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허공에 항상 달이 떠 있지만 고개를 들지 않으면 달을 볼 수가 없는 이치와 마찬가지입니다. 공부와 교화는 우리에게 달렸다 생각합니다. 소태산의 후에 우리가 유무초월을 하지 않고 유에 집착하여 상대심이 나는 것을 그토록 경계하고 무섭게 생각하는데 교도들이 이를 따르지 않겠습니까? 소태산의 후에 우리가 마음을 거래하면서 원망하고 탓하고 흔적을 남기는 것을 몸서리치게 무섭게 생각하는데 교도들이 이를 따르지 않겠습니까? 소태산의 후에 우리가 한쪽에 치우치는 마음을 그토록 무섭게 생각하는데 교도들이 이를 따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깨달음 제작소 깨침의 공장 한복판에 있습니다. 원불교 회상의 심장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리 공부로 우리의 공부와 교화가 향상되어 교단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기를 다시금 서원합니다. 감사합니다.